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백지 상태가 아니라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백지가 아니고 이미 먼저 들어간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혼합이 되고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 비유인데 문화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너무 머리에 팍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과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좀 덜한 사람은 2달란트, 아주 덜한 사람은 1달란트.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썩히지 말고 재능대로 충성 다하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는 10명한테 거기 3명한테 줬잖아요. 10명한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일당 100일 정도래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00일 소득이니까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죠. 일문화. 한 1,000만 원 정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사업은 할 수 없겠죠. 그런 걸로 사업을 하라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달란트 비유를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달란트에서 강조했던 건 싹 잊어버리고 문화 비유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시험에 문제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뭐라 그러느냐. 박스 4개를 써놨는데 원래 정답은 뭐예요? 우리 고성성교 가잖아요. 거기 노래 부르는 걸 고성방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 농담이에요. 그죠? 고성방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걸 고성방가인데 이 답 안 쓴 애들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고음불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고음불가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고음불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뭐 감탄사로만 표현할 수 애들 있잖아요. 박스 4개인데 이럴 수가 이렇게 썼다. 이럴 수가.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이렇게 쓴 애도 있고요. 제일 제가 볼 때 그 가슴 아픈 얘기는 아빠인가 이런 것도 있대요. 아픈 가정사죠.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는 아빠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죠? 아빠인가 뭐 답이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생각보다 그냥 쉽게 어린 아이들인데 고성방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한 애들이야 고성방가가 나오겠죠. 근데 답을 모르는 애들 가운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생각보다 이렇게 미리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위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좀 백지 상태에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왕이 될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부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이 자리가 19장 앞에 보면은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 거기서 왕이 될 줄 아는가 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아니야 이거죠. 당장 아니야. 핵심이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 있으니까 장사해 이거예요. 장사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당장 오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죠?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어야지 뭘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언제 오시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죠. 이 문화 비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장사하라 이거예요. 장사하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2가지로 했잖아요. 사역과 훈련이라고. 사역은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가져갈 거. 영혼들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라 그 얘기고 훈련은 뭐죠? 수준 높이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 열 문화 남긴 사람한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천국 가가지고 똑같지 않아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면 훈련 잘 받아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수준의 사람으로 신앙을 단련하십시오. 이게 이 땅에 남겨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비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문화비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열심히 복음 증거하라. 장사하라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수준 높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에게 갈 때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뭐 왕위 받으러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설명해야 되나? 그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예수님 때 그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랬던 헤롯의 아들들이 뭐 5명인가 6명인가 있어요. 셋째 아들이 그게 아켈라오라는 자예요. 아켈라오. 그 예수님이 그 헤롯이 죽었지만 다시 안 갈 이유가 뭐냐? 아케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애굽에 좀 더 머물렀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셋째 아들인데 이름이 악질이에요. 아켈라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까지도 통치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때에 그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분봉왕 받으려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살기는 어디 사는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 그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켈라오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왕위 받으러 갔다 오는 거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지금 천국에 가서 이제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비유를 지금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천국 이제 가시는 거죠. 갔다가 올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씩 주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근데 이거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달란트 비유라 같으면은 뭐 또 달란트 더 맡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5달러 남기게 또 5달러 또 더 남기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10고을 맞는 뭐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첫째가 나와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문화 더 준 게 아니죠. 고을 권세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은 문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악한 종이 뭐죠? 악한 종은 수건에 감춰두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왜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주인에 대한 시각이 나쁜 거예요. 21절 보니까 엄한 사람이다. 이거는 원래 원문을 보면 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다.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켈라오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걸 싫어해서 여기 사람들이 그 반대 상소도 올렸어요. 황제에게. 뭐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죠. 나중에 아켈라오가 열받아서 돌아와서 8,000명 죽여버렸어요. 역사에 보면은 8,000명. 뭐 그런 배경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종인데 이유가 뭐냐?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악한 자다. 그리고 27절에 명령이 나오잖아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는 아켈라오 사건 때문에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왕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왕 오실 거기 때문에 왕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거고 예수님 무슨 놈의 왕이야 이 땅이 다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문화비유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해 준 게 있잖아요. 장사하라. 그럼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맡겼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맡겨진 게 뭐예요?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모든 성도가 있잖아요. 다 공평하게 맡겨진 게 뭐예요? 키 공평하지 않죠. IQ 공평하지 않죠. 체력 공평하지 않죠. 뭐 받은 돈 다 공평하지 않죠. 공평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복음. 복음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장사라 비유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화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줬던 똑같이 나눠줬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게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이게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탐욕과 시기라 그랬죠. 탐욕과 시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가는 게 탐욕이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시기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다 가면 탐욕도 없어지고 시기심도 없어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게 머리가 되게 잘 돌아.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깰라 그러면 우리가 거부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인데 그거는 부인 못해요. 근데 슬금슬금 탐욕을 갖고 온다니까요. 돈이 중요하잖아. 돈이 많이 하잖아 일을. 그래서 점점 커지면 하나님과 돈을 같은 레벨로 올려놓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렇게까지 가게 만든다고. 이게 박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일부를 주신 돈을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 그 11조고 그게 감사금 그런 거잖아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 저는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 치고 탐욕에 빠진 사람 못 봤어요. 탐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는 뭐예요? 시기심. 시기심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 신경 쓰고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은혜 다 엎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봐요. 누구 왔나 그러고 맨날 뒤에서 두리번 하고. 나는 요즘에 특이한 걸 하나 알았어요. 이게 앞자리에 안 앉는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워서 안 앉는 줄 알았는데 맨 뒤에 앉는 사람이 이거 뭐냐 누구 왔나 보려고 뒤에 앉는 사람도 있더라고. 화 있을 진저. 그게 무슨 놈의 예배자예요. 그죠?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하면 맨 앞에 나오세요. 뭐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를 크게 해서 기도를 못 한대. 누가 그 옆에 가 있으래? 꼭 이상하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그런 바보가 있어. 앞에 와요. 조용해요. 아무도 기도 안 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 의식하고 하니까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위치, 조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 게 조건과 그 뭐 위치 그런 거. 그거 없으면 시기 질투하고 더 가진 사람들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안 되면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기억하시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야 뭐 노력 안 해도 다 먹여 살리지.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거예요. 공중의 새가 하찮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이렇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라 그러죠? 그 어떻게 자란 걸 봐라. 뭐 길쌈도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간에 수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쁘잖아. 솔로몬의 옷보다 예쁘잖아. 꽃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뭐 할 일 없다고 뭐 새 얘기하고 뭐 할 일 없다고 꽃 얘기하겠어요? 이 모든 본문의 6장 26절 이하의 본문의 핵심은요. 핵심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쳐야 돼. 하물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공중새도 먹인다 하찮은 거.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예쁘게 입히신다. 하물며가 핵심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아니잖아요. 새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저렇게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너 자녀잖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무슨 얘기예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너희를 버릴 리가 있느냐. 근데 걱정, 염려,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깡통이죠.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죠. 생각 좀 하고 살라고요. 생각 안 하면요. 그 뭐라 하죠?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 망쳤어요. 시험 망치면 요즘에 뭐 그런 부분 많이 없겠지만 막 화가 나니까 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나가란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부모님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걸핏하면 나가래. 나가, 집 나가. 이런 거 유행인 것 같아. 윗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러고 뭐 밑에도 나가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나가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서 나가. 그때 나가라는 게 좀 겁이 나기도 했지.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뭐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나가 그랬다고. 나가. 공부 못해도 나가. 시험 못 봐도 나가. 근데 어떤 녀석이 이제 생각이 되게 없는 놈이죠. 그죠? 내가 부모님 말씀 순종 못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성적도 안 나왔는데 이 말씀만이라도 순종해야지. 나가란다. 그러고 나가면 그 뭐예요? 그놈 별명이 청개구리지 뭐. 그 나가란 뜻이 아니죠. 더 정신 차리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게 뭐래? 생각 좀 하고 살아야죠. 그 성경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이 꼴통들이 맨날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나가 그런다고 나가고 있어요. 나가란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의도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 공중에 나는 새 전문가인 것보다 뭐 식물 전문가인 것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기 쉬운 거 아무나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새도 봐, 하찮잖아. 그들 것도 봐, 저 하찮은 거잖아. 차 먹이시고 입히고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생각 좀 해봐라. 근데 왜 염려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되게 필요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죠. 내가 달라는 거 안 주고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상식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쁜 거 달라 그러면 주겠냐고. 옛날에 제가 미국 갔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옛날 돈이 없이 유학 간 애들 많잖아요. 유학 가서 뭐 아무래도 안 되고 하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에이 마지막 길이다 그러면서 라스베가스 갔대요. 거기서 이렇게 뭐 그 슬롯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전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뭐 777 맞으면은 뭐 2,000배인가 200배인가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해본 사람이 없는가 보네요. 그죠? 하여튼 TV에서 봤잖아요. 그런 거. 그죠? 이렇게 딱 하면 잭팟 그러면은 막 쏟아져 나오고 그죠? 뭐 얼마쯤 주나? 뭐 몇억 주고 몇십억 주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쿼터 몇 개 남았대요. 25센트짜리 한 서너 개.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렸대 이 녀석한테. 그것으로 집어넣고 한번 잡아 당겨라. 뭐 뜨거움이 생긴 거죠. 천사가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있는 쿼터 다 집어넣고 잡아 당겼더니 꽝이었어요. 옆에 천사가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잭팟이라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해 빨리 집으로 가. 그게 잭팟이야 그러더래요. 인생의 잭팟이 뭐예요? 여기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버리는 거야. 근데 간증으로 들었는데 그건 뻥 같아. 그죠? 천사가 할 일 없다고 와가지고 그 짓을 했을까? 하여튼 이런 비스무리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 이후부터 내가 그 근처도 안 가면서 뭐 공부했다 그러는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뻥 같은데 뭐 느낌 같은 게 있었겠죠. 그죠? 그거 할 때 천사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 지 혼자 요즘에 하도 미친 애들 많아가지고 뭐 맨날 나타났다는 애들 많으니까 그죠? 뭐 나타났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취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인 것 같아. 잭팟이 뭐예요? 거기서 얼쩡거리는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는 거죠. 빨리 집에 가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이 중요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다. 이게 지금 문화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 말씀 들고 따라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는 게 뭔가라고 할 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잠깐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능력.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나에게 뭐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잠깐만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그 알라딘의 램프 있죠. 알라딘의 램프. 거기서 이렇게 뭐 문지르면 그 거인 나오잖아요. 그 거인, 진이라고. 잘 보면 능력은 누가 있어요? 거인에게 있어요. 램프의 거인에게 있어요. 진이에게 있어요. 능력은. 주인은 누구예요? 알라딘이에요. 램프의 주인이 알라딘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램프의 거인이고 내가 알라딘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램프의 거인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가짜예요.
내가 주인이잖아. 성경이 제일 나쁘게 여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램프의 거인 같은 이미지. 이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에요. 왕 모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근데 도구죠. 근데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걸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보내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바르게 구하게 만드시고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저도 지금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제 뜻대로 됐으면 저 인생 진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괜히 인생의 고난이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길이 지금 보니까 축복의 길이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게 승리의 길이었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나오는 건 후회가 아니라 감사뿐이에요. 감사.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왕이시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 보이고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그 강한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미친놈 돼가지고 풀 뜯어 먹어서 2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거라 할지라도 한번 치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세상에 강한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 방에 날아가요.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최근대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대통령 탄핵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막 감옥에도 가 있고. 제 기억에 한 3년 전만 해도요. 그때 여당이 그때 꿈이 뭐였냐면은 국회의원 300석 중에 200석 이상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했어요.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3분의 2. 그래서 무슨 생각을 품었냐면 지들끼리 싸워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야. 입에 다 이겨놓은 줄 알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최근 들어서 그렇게 강력한 여당이 없었어요. 3분의 2 넘는 건 시간 문제고 야당은 흐지부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이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갔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떤 여자 대학이 있죠. 이화여대라고. 거기 총장님께서 괴상한 일을 하나 하신 거야. 미래 라이프 대학을 신설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잘 되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 라이프 대학을 신설한다. 이건 뭐냐 하면 직장인들 다 와가지고 등록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해주면 막 졸업장 주겠다는 거야 막. 그럼 학교도 커지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대생들이 열받은 거야. 어렵게 들어온 대학인데 어영부영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이대생들이 저같이 전 이대생이 아니니까 갈 수도 없지만 남자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걸로 학내 데모를 시작했어요. 근데 총장님이 굳건해 와서 또 성도 최씨니까 고집도 있으셔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 학내 소요가 커져서 그러니까 이대 문제였어요. 이대 문제 그냥 이권 싸움이구나. 그죠?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온 학생들과 그냥 직장인 애들 이렇게 막 졸업장 남발한다 그러는 그 세력 간의 싸움이구나. 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다가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네. 그러다가 이렇게 자료를 내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정유라라는 학생의 학사관리 특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정유라가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가 최순실이래. 최순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대통령하고 친하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뭐였어요? 최경희 총장의 미래 라이프 대학 신설 그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라 판도를 다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사건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든 아무도 안 사람 이거 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힘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단 한 번 톡 건들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 상황 이거 바라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길 모릅니다. 나의 갈 길 내가 모릅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화 비유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떠나 계신다 할지라도 왕으로 모시고 왕이 내린 명령대로 충성을 다하는 인생, 왕됨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 거죠? 예,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던 안 보던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요.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약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막 권력자가 난동질 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거. 그걸 믿고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문화를 하나씩 10명을 줬어요. 한 문화씩. 문화가 100일치 월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 한 1,000만 원쯤,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쯤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동일하게 맡겨주고 사업하라 그랬다고요. 장사하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맡긴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 그렇게 맡기신 복음. 또 하나 시간. 이거에 제일 오버랩되면서 제일 맞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겠네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복음도 똑같이 맡겼고 시간도 똑같이 맡긴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시간도 똑같은 거 아니냐.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가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사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과 시간을 줬으니까 똑같이 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거 열심히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10문화 남겼으면 좋겠어요. 10문화 남겨야죠. 그럼 뭐 그걸로 뭐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뭔지 모르겠어 그게. 그렇지만 문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거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그죠? 이게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다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불완전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죠. 힘도 주시겠죠. 그러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우리 교회도 안정을 취하잖아요. 안정.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은 복음 증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복음 증거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증거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핍박당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만 믿겠다고 하면 절대 이거 안 하는 거죠. 파킨슨 법칙이라 있어요. 파킨슨 병도 있죠. 이렇게 마비되는 거. 서양 중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파킨슨이라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법칙을 말했는데 경영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조직과 공동체가 그 어떻게 병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장이 딱 멈추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고용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높은 임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잠깐 뽑아가지고 월급을 왕창 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사람을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사람을 뽑잖아요. 간부들이 어떤 사람을 뽑냐면은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는 안 뽑고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누굴 뽑냐면 무능한 자를 약간 뽑는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야 자기가 오래 버티니까. 이게 이제 조직이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기를 들 생각을 싹 없애는 방법이 뭐죠? 돈을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반기를 어떻게 들어요? 여기 나가면은 이만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능한 사람한테 월급은 왕창 주면서 겉으로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잭 웰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 가서 먼저 그부터 깨기 시작했죠. 간부들 채용하는 것부터 다 뒤집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망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맨날 교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각도 나더라고요.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강력한 경쟁자 되는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많은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죠. 오히려 경쟁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죠. 10문화 남긴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저 사람 10문화 남겼대. 나는 더 열심히 해서 20문화 남겨야지. 그죠? 더 강력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래 내가 더 뛸 거 아니에요. 평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남겨야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핑계만 대고 평온만 얘기하고 먹고 살 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불신자라고. 왜 그냥 이 땅이 다인지 알잖아. 이 땅이 다인지 알잖아요. 이 땅이 다하면 이 땅에서 평안한 게 목적이지. 이 땅에 평안하게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다 놓쳐버리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과정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열심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잠깐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그럴 수 있죠.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은 안 세우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천년만년 할 수 있죠. 물론 놔두지 않겠지만. 근데 진짜 된다 그러면 뭐예요? 잘하는 사람 세우고 그래야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계속 새로운 교육자 뽑을 때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죠? 버벅거리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역시 구가지 명가냐 이러고 있으면은 평온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 버릴 걸. 잊지 말라고요. 그건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통 담임 목사가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 부교기화 중에 설교 잘한다 그러면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려고 그러고 잠 못 이루고 맨날 수면제 먹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강력한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이거예요.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강력한 사람들을 잠깐 세워주고 일하게 만들고 서야 되고, 이건 남전도에도 마찬가지,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강력한 경쟁자들 세워주고 나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너 10문화 남겼냐? 나는 20문화 남길게, 30문화 남길게. 그걸 부흥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러다가 천국 가요.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운 거라고는 충성을 안 배우고 배우는 거라고는 견제만 배웠어. 맨날 모여져 견제. 또 혼자 견제하나? 혼자는 힘 없으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쑥덕공론해가지고 누구 죽이자, 뭐 우리 4명이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어. 소나기 올 때 조심하세요. 벼락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비유가 말하는 거 있는 건 뭐냐 하면 장사하라예요. 충성을 다해서 장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이 경쟁은 충성을 위한 경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